예, 오늘 시편 35편은 탄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요, 기도의 시가 있고 또 탄식시, 탄원시 이렇게 있는데요. 탄원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탄원시 중에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운데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탄원시고 이 탄식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요.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나머지는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 다윗은 요청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그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 속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언제 썼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도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였거나 아니면은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였거나,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사울 왕의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오는. 근데 상황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방패라는 거는 그 마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작은 방패를 이렇게 조그마한 방패를 얘기하고요. 손방패는 친나라 그래서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적이 오는 것을 방패로 손방패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적들이 나를 치려고 올 때 작은 손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온몸을 덮을 수 있는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과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걸 몰랐어요. 의지하는 걸 모르고 말씀 순종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힘은 죽도록 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네가 힘들었던 이유는 나를 의지 안 하고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다윗은 이게 일찍부터 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통과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너 오케이 아니라 반복해서 두세 번 더 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윗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적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손방패, 방패와 손방패도 나를 덮으시고 작은 방패, 온몸을 덮는 걸로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요. 저는 그랬더라고요.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고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럼 절망해요. 절망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포기해요. 그러면은 절망 속에 뻥 들어가서 그 사건을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제가 그 사건을 뻥 덮었다고 그냥 두느냐? 나중에 그걸 또 끄집어내셔서 다시 갖고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없도록. 네가 그때 나 안 믿었잖아. 절망했잖아. 그래서 네가 그 문제를 덮어놨잖아. 다시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건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결과는 정말 안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이런데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은 건 후회가 없어요. 근데 내가 뜻을 딱 정해놓고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와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겠다는 확신을 주세요. 나를 지금 쫓아오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저도 가끔은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이렇게 좋지 않게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한테 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악한 꾀를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나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계획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이런 계획을 꾸밀 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들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서 아버지 그들이 계획한 거 그들한테 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계획한 거 그들이 가져가게 하소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저주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은 이런 게 나를 망하게 하려는 계획은 하나님 이거 다 파쇄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겨와 같다는 거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람처럼 이렇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까 쫓아와서 나 죽이지 않고 나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딱 시기 질투 그거예요.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왕위를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시기와 질투가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앞에 비유를 맞춰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비유를 맞추면서 사울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함정을 파면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맞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어요. 장대를 준비를 했어요. 매달은 게 아니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용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그 죄악을 들고 오는 사람들, 이 법으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법이 통과 안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법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막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지가 빠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지가 매달리듯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누구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을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똑같은 얘기죠. 그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지가 빠지게 해달라는 거죠. 왜? 자기가 악한 꾀를 하면은 그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자기가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해 하면서 따지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가 계획한 그 계획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왜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찾아가서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요. 따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 놓고 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9절에 보면은 악인들한테 쫓기고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놓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확신은 안 섰어요. 왜?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고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그들이 이 준비한 것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뭔가 마음이 평강이 온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려 하리로다. 이 가난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는 지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한 자에게서 자기를 건지시고 또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기 보면은 그 불의한 일. 여기 다시 한번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번제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나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하니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무고하게 다윗을 모함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아까 24장 보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 사울 앞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돌아왔도다. 이거는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상대방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그쪽에 가지 못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온다.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엄마가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자기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해를 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들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여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해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얘네들은 모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나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잔치하는 식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말로 찢어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윗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얼마나 심각하냐. 잔치까지 벌여놨어요. 연회를 벌려놓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찢어대고 그러고 나서 이를 갈았대요. 치가 떨린다 그러죠. 이빨이 떨릴 정도로. 그만큼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자기의 배신당한 심정. 그리고 무고하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모함하는 사람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서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이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까는 좀 찬양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멀리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그러니까 관망한다고 멀리서 쳐다보는 것 같다는 거죠. 아까는 자기를 방패와 손방패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악한 자들이 날 쫓아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달라고.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또 마음이 이제 원수들이 막 자기를 조롱하고 이를 갈고 뭐 잔치를 벌려놓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개입 좀 해주세요. 쟤네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쳐다만 보지 마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사자의 특징이 뭐예요? 찢어 발기는 거잖아요.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사자한테 걸리면 얄짤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를 죽이려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표현을 안 했지만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망 나만 쳐다만 보지 말고 좀 개입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네들이 나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왜 쳐다만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찬양할게요.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려운 공경 중에 있는데 쳐다만 보고 계세요. 관망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찬양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하게 나로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나쁜 일을 할 때 끼리끼리 모여가 이렇게 눈짓하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땅에서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그 원어의 뜻은요. 자르다, 산산이 부수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다윗은 이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은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땅에서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온즉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이런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렇게 막 견뎌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님 이런 걸 얘네들이 서로 눈짓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아까는 멀리 계시지 말라고 이번엔 하나님 제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일 좀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송사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말고, 그리고 잠잠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일 좀 해주세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공의대로 판단하시면 나는 억울함이 벗겨진다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 무고하게 다윗을 모함하고 욕하고 찢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 계시지 마세요. 이랬다가 잠잠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쟤네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돼서 꼭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공의대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막 악담을 하고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스스로 파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제게 지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지가 파는 거 그대로 본인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자기 계획한 거 그대로 자기한테 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뭐 저주시다 어쩐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다윗이 망할 리가 없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기뻐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들이 지금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놓고 쟤네들이 계획한 대로 나를 죽여놓고 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하나님 있기는 어디가 있어. 다윗을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겼어. 이런 거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뭐 수근수근하고 서로 눈짓하고 이러는데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원수 갚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근데 믿음이 안 오니까 멀리 계시지 마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 확 오면은 끝나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가만 계시지 마세요. 멀리 있지 마세요. 제발 내 곁에 좀 와서 이 문제 좀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쟤네들이 나를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쟤네들이 나를 이겼다고 춤추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을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의 의를 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이거는 이사야 3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의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르시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그 피해자로서의 입장에서 마음에 칼을 갈고 내가 어떻게든 이걸 갚아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좀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들어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쟤네들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쟤네들이요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해요.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어요. 나를 거기에 빠지려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네들이 판 거 지네들이 빠지게 하옵소서.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하나님 보호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보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확신,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을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자기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원수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강구한 거죠. 강구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35편에 반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멀리 있지 마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쟤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 보내서 쟤네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구약에 다윗이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를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그래도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시편 35편의 끝을 맺습니다. 그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위급함이 가까이 왔는데도 뭔가 하나님의 답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옳다고 찬송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